라헬이 애를 낳을 그 때가 되니까요, 야곱이 나 이제 고향으로 가야 되겠다, 이 생각이 지금 막 올라왔어요. 그 전까지는 아직 그럴 마음까지는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사랑하는 아내 라헬, 사실은 요새 그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 온 목적도 결혼하려고 온 거잖아요. 결혼했고 애도 낳고, 게다가 그 사랑하는 아내가 애를 낳고, 그러니까 뭔가 이룬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내가 돌아가야겠다라는 생각도 드는데, 한편으로는 라헬을 빌미로 14년 동안 울고 먹었던 삼촌 라반 아래 있는 것도 싫고, 내가 더 이상 여기서 노동력만 착취당하는 삶을 내가 왜 살아야지? 이러면서 이제 떠나고 싶은 마음도 올라오고, 겸사겸사 모든 게 이제 이루어진 것 같기도 하고, 이런 답답함이 오는 것도 싫고, 게다가 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겠다고 언약까지 해주신 그 언약도 있고, 이제 야곱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그런 방향을 좀 전환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오신 적이 좀 있으신가요? 살다 보면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는 시간들이 오게 돼요. 나이를 이렇게 들면서, 또 어떤 사건을 맞이하면서, 그래 이제 좀 내 삶을 좀 바꾸고 싶다, 내 삶의 패턴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예전에 늘 이래서 이랬는데 이게 아닌 것 같다. 이제 내가 여기서 떠나서 뭔가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삶으로, 새로운 땅으로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지금 야곱의 영혼을 막 흔들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삶을 향해 가게끔 만드는 두 가지의 환경적 요소가 있다면, 첫 번째는 고난이에요. 배부르고 등 따순 사람들이 벗어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고난이 왔다라는 사인은 뭔가 새로운 곳으로 부르시는 주님의 콜링이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고난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부르시는 미래의 소망까지 있어요. 내가 저길 향해 가고 싶어.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섭섭함과 괴로움과 눌림 속에서 소망을 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여기서 일어나 갈 수 있게 되는 거죠. 아이가 12명, 아내가 4명, 자기가 혼자 이렇게 있는, 물론 종들이 더 있을 수 있겠지만, 이들이 그곳에서 태어났고 자란 그들을 다 이주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틀림없이 뭔가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요. 고향엔 누가 있을까요, 대체? 고향에는 사실은 아버지, 어머님 소식도 잘 모르겠고, 형은 자기가 원수가 되어 있는 상황인데 왜 꼭 고향에 가고 싶을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있는 거죠. 내가 가야 되겠어. 아니야, 나는 거기로 가야 될 것 같아 라고 하는 마음이 지금 올라오게 됐어요. 26절 같이 한번 받을까요?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여러분, 이 말을 좀 들어보면 야곱의 어떤 위치가 어떤지 좀 느껴지실 거예요.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 그러니까 내가 지금 14년 동안 일해서 얻은 건 뭐밖에 없어요? 아내하고 아이들밖에 없어요. 다른 거 얻은 게 사실은 없어요. 이 말이 여기에 들어있어요. 오직 나에게 얻은 건 아무것도 없는데 4명의 여인밖에 없죠. 그리고 아이들이네요. 내게 주시어 가게 하소서. 그냥 가면 되는 거 아닌가요? 자기 아내, 자기 아이들 가면 돼요. 어차피 없는 거 뭐. 이게 무슨 의미가 들어있을까요? 가게 해달라. 갈 수도 없다, 이런 거죠. 내 마음대로 뭐 한 게 있냐라는 거예요. 내 아내고 내 자녀들이지만 당신 허락받아야 사는 인생이지, 내가. 나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죠? 일을 조금 했다, 많이 했다? 엄청 많이 했다는 거죠. 알고는 계시죠? 그런 말이죠. 제가 26절을 세 번역으로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볼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장인어른의 일을 해드리고 얻은 저희 처들과 자식들도 제가 데리고 가게 허락하여 주십시오. 제가 장인어른의 일을 얼마나 많이 해드렸는가 하는 것은 장인어른께서 잘 아십니다. 종처럼 일했어요. 종은 아닌데 종처럼 일했지만
받은 삭도 없어요. 이 말 속엔 나 아무것도 없지만 갈 거거든요. 집도 없고 소유도 없고 양떼 한 마리도 없지만 그냥 갈게요. 이런 말이죠. 이 말을 사실 라반이요 알아듣습니다. 나 갈게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슬슬 야곱의 마음 가운데 이제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지만 14년에 이렇게 눌려있던 것을 팍 터트리기 시작하는 단계가 됐어요. 라반이 이 얘기를 듣자마자 이게 지금 야곱이 뭘 얘기하는지를 알아듣습니다. 내게 얻은 건 아내하고 애들밖에 없는 거 아시죠? 어떻게 이랬는지도 아시죠? 뭐 이대로 계속 살라는 건 아니죠? 형 가야겠어요. 라반이 이 말을 알아듣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봤죠?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굉장히 비굴 모드로 들어갑니다. 네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이건 종이 주인에게 하는 말들이라고 그래요. 여자가 남자에게 하는 말들이라고 그래요. 라반은 외삼촌이고 장인어른이니까 뭔가, 그리고 돈이 많으니까 뭔가 있을 법한 위치에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라반이 야곱에게 굉장히 낮은 자세로 날 사랑스럽게 여기면 좀 있어주지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시작합니다. 라반은 그 머리가 굉장히 잘 돌아가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도 머리가 잘 돌아갔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니까 머리가 좀 더 돌아가는 라반을 만나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정신을 차리는 거죠. 라반은 정말 타고난 분이세요. 이분은 28절도 같이 봤죠.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벌써 이 분위기를 탁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 거 아니까 하나님 복 주신 거 알지? 라반이 하나님 믿겠어요? 안 믿어요. 세 번역으로 보면 내가 우상한테 점쳐보니까 알겠네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라반이 여호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이렇게 말해주면 네가 좀 잘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툭 던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해야 될지를 아는 거죠. 그리고 마음속에 야곱을 보내고 싶을까요? 잡고 싶을까요? 잡고 싶어요. 일 잘하거든요. 게다가 지금 남자아이만 11명이 나왔잖아요. 11명의 노동력이 지금, 그럼 야곱까지 12명의 노동력이 사라지게 된 판인데 그걸 라반이 그걸 놓치겠어요? 왜 그래? 정해. 우리 임금 협상 들어가게 이러고 이제 나오는 거죠. 원하는 대로 불러.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라반의 대우가 지금까지는 어때했는가? 지금 과거를 회상하면서 31장에 라반이 했던 일들을 이야기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31장에 있는 내용들을 좀 가져와서 볼게요. 같이 읽죠.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뭐 했으니? 먹어버렸으니 우리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지창금이잖아요. 지창금. 여러분, 그 지창금은 남편이 죽었을 때 아내가 유용하게 쓰려고 갖고 있는 돈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지창금 누가 갖고 있어요 지금? 라반이 갖고 안 줘요. 아버지가 안 줘요. 딸들한테 와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써. 그리고 친정아버지가 이렇게 너만 갖고 있는 거야. 조심히 잘. 그러고 이제 넣어줘야 되는데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라반은 굉장히 탐심이 있는 사람이죠. 딸들한테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딸들한테도 신용을 잃어버린 아버지예요. 그리고 41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외삼촌의 집에 있는 이 20년 동안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에게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바꾸셨으며, 계약 조건을 15일 날 들어가. 15일 날 회사가 지금 어음을 막아야 돼. 20일 날 들어가. 20일 날 코로나 지원금이 안 나왔어. 다음 달에 줄게. 다음 달에 줄게. 그래서 그렇게 자꾸 월급을 안 주면 은행의 이자는 자꾸 누구한테 오는 거예요? 자기한테 오는 거죠. 10번이나 바꾸는 거예요. 계속 유리한 쪽으로 라반이. 그걸 아는 거예요. 그걸 아는 거예요. 그러자 이 야곱이 아주 그냥 작정하고 얘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같이 봤습니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답답한 거죠. 언제까지 나는 이렇게 일을 하면 할 때마다 돈은 못 받지, 임금은 체불되지, 하소연할 때도 없지, 다 그게 뺏기는 그런 삶을 내가 살까? 이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로 표현하는 그런 것도 있어요. 바로의 통치 아래서 이스라엘이 계속 착취당하잖아요. 착취. 여러분, 그 고생해서 430년 동안 살고 노동력을 착취당하지만 여러분 어때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6월절 날 출애굽할 때 그동안 못 받았던 임금 어떻게 하죠? 다 받거든요. 그들이 금은보화를 다 내줬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 금은보화 가지고 와서 금송아지도 만들고 성전도 만드는 거 아니겠어요? 400년 동안 못 받았던 월급을 받으시는 기쁨이 있기를. 와, 좋겠다. 뭐 이런. 400년 동안 못 받았던 월급을 그날 지급을 받으니, 야, 정말 대단한 걸 다 갚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못 받은 것 같고 뺏긴 것 같고 나만 고생한 것 같고, 아니요, 주님 다 카운트하고 계십니다. 우리 같이 한번 31장에 있는 내용인데 같이 받을까요? 그 천사의 말이 암염소와 교미하는 순염소가 모두 줄무늬 있는 것들이거나 점이 있는 것들이거나 얼룩진 것들이니 고개를 들고 똑바로 보아라. 라반이 이제까지 너에게 어떻게 하였는지 내가 다 보았다. 같이 고백해 보시죠. 내가 다 보았다. 여러분이 과장님한테 무슨 얘기 들었는지 다 봐. 아무도 몰라줘도 주님 알고 계세요. 주님 봤대요. 라반 집에서 20년 동안 대우 못 받은 거 다 봤대요. 네가 어떤 대접 받았는지 받고 어떤 불이익을 당했는지 내가 다 봤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갑부가 돼요, 한순간에. 여러분, 억울하지만 주님이 보고 계신 것 때문에 견디시기도 바라고, 그래, 주님이 보고 계신 거구나, 그러면서 얼룩진 것에 대해서 사인을 주시잖아요. 라반이 야곱과 이제 협상을 하는데 어떤 협상을 하는지 같이 한번 읽습니다. 31절부터 3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내가 무엇으로 내게 주랴? 야곱이 이르되 외삼촌께서 내게 아무것도 주시지 않아도 나를 위하여 이 일을 행하시면 내가 다시 외삼촌의 양떼를 먹이고 지키리다. 참, 야곱이 그래도 이게 판단력이 있는 친구죠. 그래서 얼마 주세요 그러면 안 줄 게 뻔하니까 아예 그분이 안 줄 수 없도록 내가 뽑아갈 수 있는 어떤 것을 하려고 이제 바꾼 거예요. 전략을 좀 바꿨어요. 월급 받는 걸 좀 바꾼 거예요. 계속 있죠. 오늘 내가 외삼촌의 양떼에 두루 다니며 그 양 중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과 검은 것을 가려내요. 자, 그러니까 얼룩진 것들인 거예요. 계속 있죠. 또 염소 중에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을 가려내리니 이 같은 것이 내 품삯이 되리이다. 후일에 외삼촌께서 오셔서 내 품삯을 조사하실 때에 나의 의가 내 대답이 되리이다. 내게 혹시 염소 중 아롱지지 아니한 것이나 점이 없는 것이나 양 중에 검지 아니한 것이 있거든 다 도둑질한 것으로 인정하소서. 그러면 대부분 양은 흰색이고 염소는 흰색이나 검은색인데 얼룩지고 점 있고 아롱진 것만 내 품삯으로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소수일 텐데, 그러니 게다가 지금 이제부터 양을 치는 그 양의 무리에 얼룩진 건 다 뽑아가라는 거예요. 뽑아가고 온전히 흰색, 온전히 검은색 있는 애들만 주시면 거기에서 나온 아롱진 것들만 제가 가져가겠습니다. 이게 제 의입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은 걸 제가 갖고 있으면 제가 도둑질한 거니까 삼촌께서 확인하셔서 다 가져가십시오. 여러분이 삼촌이라면 여기에 대해서 사인을 할까요? 하죠. 해서 복사하고 코팅하고. 이 말은 곧 야곱이 지금까지 삶의 패턴이 그랬잖아요.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이고. 근데 이제 나 그런 거 안 해요. 그렇게 안 하려고요.
저 어떻게 16년 동안 일한 거, 14년 동안 일한 거 아시죠? 물론 앞으로 6년이 남았지만 아시죠? 외삼촌께서 제가 어떻게 일하는지 아시잖아요. 저 그렇게 일할 거고요. 이제 유리한 조건, 외삼촌이 철저하게 유리한 조건으로 계약을 해서 거기서 외삼촌이 오케이 하시면 나 할 거니까 알아서 해주시죠. 손해보는 쪽으로 계약을 맺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요, 변한 게 확실한 것 같아요. 머리 쓰는 야곱이 손해볼 거 알지만 하나님이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일을 진행하는 거죠. 얼룩이를만 가져가겠다니 삼촌이 시비 걸 필요가 없는 거죠. 모험이죠. 만약에 얼룩이들이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 만약에 한 대여섯 마리 나왔다. 그거면 그것만 갖고 가겠다는 거예요. 손해볼 것 같으면 손해보는 대로 가겠다라는 거예요. 내 인생 누구한테 맡긴 것 같아요? 하나님 뜻에 맡겼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조금 나오면 나오는 대로, 많이 나오면 나오는 대로,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 맡길 테니까, 나는 게 마음에 있으니까 이런 말을 하겠죠. 삼촌 나발은 얘기를 듣자마자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입이 찢어지는데 표정 관리하면서 입꼬리는 올라가는데 내리면서 뭘 그럼 써서 계약하고. 이 삼촌 라반이 어떤 머리를 쓰는지 우리 같이 한번 봤죠. 라반이 이르되 내가 내 말대로 하리라 하고, 그날에 그가 순염소 중 얼룩무늬 있는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암염소 중 흰 바탕에 아롱진 것과 점 있는 것을 가리고, 양 중에 검은 것들을 가려 자기 아들들의 손에 맡기고, 자기와 야곱의 사이를 맺을. 이게 참 그래요. 이제 완전히 떨어놓겠다는 거죠. 양이 혼자 사흘 길을 가서 교배하고 올 수는 없잖아요. 가다가 길 잃어버릴 게 뻔하니까 아예 교배 자체를 못하게 하겠다. 삼촌 라반의 머리에서는 그래, 내가 품삯을 줄게 얘기는 했지만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주고 싶다, 안 주고 싶다. 한 마리도 주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한 마리도 주고 싶지 않은 거예요. 보아스가 이렇게 이삭을 집으려 할 때 더 흘려, 다 줍지 마, 밤에 와서 집어갈 사람들이 있어야 되잖아, 막 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라반은요, 머리가 돌아가는데, 그래? 아니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머리를 쓸까요? 어차피 자기 딸들인데, 자기 외손주들인데 이렇게 머리를 쓸까요? 여러분, 그래서 돈 앞에서는 정말 그래요. 야곱 같이죠. 야곱은 라반의 남은 양떼를 친이라 그랬어요. 마치 철저하게 야곱의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하는 게 그랄 이삭을 괴롭혔던 그랄 지역의 목자들 같아요. 괴롭히고 반대로 야곱은 꼭 이삭같이 또 뺏어가면 그래, 가져가 이런 식으로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야곱이 목축 경험이 풍성해서 이게 해볼 만한 게임인가? 아니죠. 그런 거 없죠.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유전자 얘기를 좀 하기도 하는데, 목축 경험에 있어서는 삼촌 라반은 평생을 목축을 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뛰는 자라면 라반은 나는 자 아니겠어요? 목축에 관해서 어떻게 감히 머리를 쓸 수가 있겠어요? 머리를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야곱은 누구만 의지하면서 이 게임을 지금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보고 시작한 거예요. O형 부모에서 A형, B형 나올 수 있나요? A형, B형 부모에서 O형이 나올 수 있나요? 있죠. A오, B오 이렇게. 얼룩진 것에서, 온전한 순수한 혈통에서 얼룩진 게 나올 수 있나요? 모르죠. 해봐야 되겠죠. 절대 못 나온다고 하긴 그렇죠. 어쩌다가 나오는 게 있나 보죠. 그렇게 A형, B형, A오, B오에서 O형이 20에서 25% 정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면 그렇게 나오는 건가? 그렇게 해석을 하기는 해요. 하여튼 그런다 할지라도 그게 과연 제대로 될까? 유전자를 알아서 그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런 거 아닐 거 아니겠어요? 사흘길을 떨어놓아서 이젠 잡종 교배가 안 되는 상황이 펼쳐져 있는데, 그런데 어떤 면에선
그렇게 해서 얼룩진 게 나오면 얼룩진 것끼리 계속 교배를 시켜서 또 하나의 또 이 풍성함을 누리겠다라는 것이 오늘의 이제 부분인데, 하여튼 그래요.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우리 37절부터 39절 같이 봤죠? 야곱이 이 버드나무와 살구나무와 신풍나무의 푸른 가지를 가져다가 그것들의 껍질을 벗겨 흰무늬를 내고 그 껍질 벗긴 가지를 양떼가 와서 먹는 개천의 물구 위에 세워 양떼를 향하게 하며 그때가 물을 먹으러 올 때 새끼를 베니 가지 앞에서 새끼를 뱀으로 얼룩덜룩한 것과 점이 있고 아롱진 것을 낳은지라. 이걸 읽고 이제 이렇게 얼룩덜룩한 거, 그걸 하라고 성경에 기록된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드시죠? 아니구나. 이 방법은요, 고대 목자들이 쓰는 그냥 일반적인 방법이래요. 우리 그런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예쁜 아기 사진 걸어놓고 자꾸 보면 그 아이 닮은 아이 나온다는, 그 구절이 어디 있는지는 잘 못 찾겠는데 그런 말이 있듯이, 또 이걸 보면 바라봄의 법칙이라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또 할 말은 없지만 뭐 그럴 수 있죠. 바라보면 닮을 수 있겠죠. 그래서 잘 바라봐라 이런 얘기하려고 지금 쓰여진 건 아니죠. 야곱이 그 당시에 쓰였던 목자들이 쓰는 방식을 써요. 미신적인 방법이고 주술적인 방법인데 써요. 야곱의 모습엔 항상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도망을 가거든요. 이따가 탈출을 해요. 탈출하는데 뭐 갖고 탈출하죠? 야곱의 이 식구들이 드라빈 갖고. 왜 이렇게 잘하세요? 드라빈 갖고 탈출해. 왜요? 그게 귀한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라면 안 갖고 가겠죠. 그들도 그게 귀하다고 생각하니까 갖고 가는 거거든요. 여러분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거든요. 이름이 바뀌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막 그런 복을 받죠. 그리고 좀 시간이 걸린 다음에 디나의 강간 사건이 나고 그들이 어느 한 지점에 가서 야곱이 하는 말이 있어요. 이제 너희에게 있는 우상, 신상을 다 버리라 그래요. 그 말은 뭐예요? 우상, 신상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서 복을 받으면서 돌아다녔을 때에도 우상을 가지고 다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참 그래요. 야곱을 보면 인간 방법 쓰는 게 늘 남아있고 그 속에 우상처럼 여기고 가지고 다니는 것이 늘 남아있고 구비구비마다 그것을 하나하나 버리고 포기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만지심이 있더라고요. 우리에게도 그런 거 있어요. 중국 선교 갔을 때 한족들은 태양 뜨는 쪽으로 향해서 기도를 한답니다. 성경에 태양, 근데 그들의 믿음인 거죠. 동쪽에서 해가 뜨는 것이 기운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다라는 거예요. 필리핀의 카톨릭이 굉장히 믹스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런 것들이 있어요. 야곱 안엔 아직 버릴 수 없는 자기 방법들이 늘 따라다녀요. 언제쯤 이런 방법을 버릴까? 그러나 감사하게도 주님은 그런 야곱을 받아주세요. 인정해 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주님의 길을 이끌어 가세요. 마치 12아들 4명의 부인이 정말 이렇게 갈라지고 정말 아픔 속에 거하고 이런 가정이 있을까 싶지만 하나님은 그 12아들 경쟁과 시기와 이런 속에 갇혀있는 12아들을 세우셔서 12지파의 기둥이 이렇게 초석이 되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서 이런 참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이 뭐 하시냐면 쓰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세요. 우리에게 있는 남편과 아내들이 100% 다 신령하고 아름답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그러나 그 속에 있는 하나님 바라보는 믿음 하나를 갖고 지금까지 이끌고 가시는 거예요. 이런 모습 많아요. 야곱 보시면 얘 아직도 안 바뀌었네. 아유 이거 아직도 남아있네. 아유 이거 아직도 남아있네. 많아요. 우리도 많아요. 아우 난 그런 사람 딱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주님은 엄청 친절하셔가지고 그런 사람 딱 골라다가 옆에 두시는, 내가 그런 사람이든 이런 사람이든 주님이 주신 분이면 섬기겠나이다가 할 때까지 훈련시키는 게 야곱이에요.
내 방법 포기하고 하나님 방법 올 때까지 계속 이끄시는 장면들이 등장하죠. 여러분, 지난주에 합 한 채가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르우벤이 따온 합 한 채를 가지고 라헬이 달라고 그래서 레아가 주죠. 그리고 레아가 들어가서 두 아들을 낳잖아요. 합 한 채 갖고 있다고 낳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잉태케 하셨더라라고 쓰여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 합 한 채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처럼, 나뭇가지 흔든다고 양이 얼룩진 게 나오는 게 아니라 아까 보셨듯이 31장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셔야 낳는 거죠. 야곱이 그걸 알고 있거든요. 알지만 또 내 방법은 거기 이렇게 올려놓아요. 이따가 여러분 형에서 만날 때도 인간 방법 쓰는 거 다 나오거든요. 그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을 향하고는 있지만 사이사이에 인간적인 방법들이 꼭 끼어서 들어가요. 그래서 100% 만족이 없어요. 늘 아쉬워요. 야곱은 늘 그래요. 우리 야곱이 그렇게 오늘 이렇게 큰 부자가 되니까 야곱이 하는 방식을 따라가리라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잡고 내가 너를 돌봐줄 거야 라는 그 언약 하나 때문에 모든 걸 쏟아붓고 계시는 하나님이죠. 여러분, 요셉이 팔려가죠. 팔려가서 노예가 되죠. 노예가 될 때 기록들이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주님이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뭐 하였다? 형통케 되었다를 계속 언급하거든요. 감옥에 들어갑니다. 거기서도 변함없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뭐 하심으로? 함께 하심으로 그가 은혜를 입었더라, 복을 입었더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의 형통은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분의 인도를 받고 그분을 놓치지 않고 그분께 포커스를 두리라,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나무가지 흔들어, 그건 이렇게 맞아요. 그런 소원이 있는 줄 알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너랑 함께 한다는 거거든요. 요셉과 야곱과 요셉, 아브라함, 이삭 다 특별해요. 굉장히 특별해요. 그러나 이 특별한 믿음도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예요. 주님이라고 빼고 얘기할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죠. 근데 오늘 한 가지를 저희가 놓치지 않고 보고 싶은 게 30절이에요.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는 지금 야곱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뭐 하기 전에 어디로 왔다는 거예요? 삼촌 라반 집에 오기 전에 외삼촌의 소유가 뭐 했어요?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나이다.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나 영업사원으로 왔는데 실적을 300배, 500배, 1000배로 막 불려서 결국은 누가 돈 벌었다? 사장님 돈 벌었다 이거예요. 라반이. 나는 정해진 월급도 안 나오고 이러고 내가 14년을 봉사했는데 이 기업이 코스닥 상장이 됐지 않느냐. 중소기업에서 내 덕 아니냐. 자, 그러면서 지금 여기 같이 읽죠.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 말은 하나님의 통로가 돼서 영적 부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가정을 내가 언제나 세울까요? 라는 말인가요? 앞에 보면 뭐예요? 뭘 부러워하는 것 같아요, 지금? 외삼촌의 소유가 적었는데 내가 와서 뭐가 됐어요? 때를 이루고 번성했어요. 그 복을 주님이 나를 통해 주셨는데 혜택은 누가 받았어요? 라반 당신이 받았네, 삼촌. 그게 부러운 거잖아요, 지금. 나는 써먹힘을 당하고 죽도록 고생하고 회사는 커지고 난 뭐예요? 난 언제쯤 이런 회사 가질 수 있는 거죠? 나 언제쯤 이렇게 나도 삼촌처럼 외제차 언제쯤 타죠? 제가 언제까지 버스 타고 다닙니까, 제가? 이러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을 제가 어떻게 하면 언제쯤 이룰 수 있을까요? 를 얘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고백인 거죠. 나는 언제나 좀 편히 살까? 나는 언제나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이 개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저희가 마당 있는 집에 가면 키울게.
아이들의 오직 소망은 마당 있는 집에 가는 거죠. 우리의 소원은 마당은 조촐한이 있으면 되잖아요. 이렇게 크지 않아도 돼. 한 1000평. 많은 거 바라지도 않잖아, 우리가. 작은 수영장 이렇게 있고, 우물 조금 있고, 바베큐 파티할 때 좀 있고, 주차 한 10대 정도만 하면 되고. 뭘 많이 바래요, 저희가? 그냥 지하에 하나 뭐 이렇게 방 하나 있어서 음악 듣고, 영화 보고, 그냥 1층에 그냥 원 이렇게 있고, 3층쯤에 이렇게 있고, 4층쯤에 이렇게 다락방에서 애들 좀 조촐한 꿈을 갖고 있잖아요. 우리가 뭐 다른 거 구하는 건 또 아니잖아. 아멘. 언제쯤 나는 좀 그렇게 좀 우리가 뭐 이렇게 막 욕심 부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남들 다 하는 거 TV 키면 다 나오대. 다 살던데 뭐 그냥 큰 꿈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적당한 선에서 애들 우리가 무슨 욕심 부렸어요. 애들이 그냥 잘 취업하고 결혼하고 그냥 해외 좀 갔다가 잘 즐기고 살면서 작은 기업 하나 정도 운영해 주면 무슨 우리가 욕심이 있겠어요. 뭘 우리가 뭘 적화통일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잘 살고 나눠주고 교회 와서도 봉사하고 시간 되면 힘들지만 피곤하지만 또 여행도 가야 되고 이렇게 사는 게 조촐한 꿈이 있는 거지. 나 언제쯤 그 집 이룰 수 있냐고 묻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조촐한 꿈이 나빠요? 말씀 좀 해보세요. 제가 아주 생생하게 기억나는 건 고등학교 때 1학년 때였어요. 한 3, 4월 됐을 때 갑자기 이렇게 분반 공부를 하는데 선생님이 한 사람씩 물어보네요. 네 꿈이 뭐냐 그래. 네 꿈이 뭐냐. 제가 꿈을 한 번도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네 꿈이 뭐냐 그러니까 제가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내랑 결혼해서요. 그럼 아내랑 결혼하지 다른 사람 결혼하나? 아내랑 결혼해서요. 애들하고 잘 사는 거예요. 끝. 그런 조촐한 꿈을 갖고 있었어. 기도 제목 물어보면 그래. 다 건강한 거예요. 애들 좀 잘하고 그럼 됐죠 뭐. 그 기도나 내 기도나 야곱의 기도나 뭐가 달라요? 그냥 조촐한 꿈, 건강하고 교회 잘 다니고 잘 살면 됐지 뭘. 뭐 더 해 우리가. 다른 거 없잖아요. 문제는 나는 언제쯤 내 집을 가질까요? 이게 지금 전세를 살던 자가 자가주택으로 가고 싶은 간절한 소망 이런 거죠. 그런 거죠. 언제쯤 난 내 집을 세울까요? 문제는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펼치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나는 작은 소망 있는데 그냥 4층 집 이 정도인데 주님은 나를 보고 자꾸 너의 가정은 내가 쓰는 하나님의 가정이 돼야 된다고 간섭을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떡하죠? 14년간 야곱이 잘 참은 이유는 뭐죠? 하나님 나라가 오는 걸 기다려서? 아니요, 라헬하고 잘 살려고. 애 낳고 잘 살려고. 딱 저더라고요. 아내와 함께 애들 키우며 끝. 이게 야곱의 최대 목표예요. 그리고 우리 목표예요. 근데 그 사이에 누가 팍 들어왔냐면 베델에서 야, 내가 너 지켜줄게. 내가 너 보고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임마누엘 할 거야. 너 돌아오게 할게. 이곳에서 내가 너 만나줄게. 그리고 뭔가 내 인생에 확 들어온 베델의 하나님이 계세요. 나는 그냥 우리 집 잘 짓고 잘 사는 건데 내가 힘들 때 훅 하니 들어온 한 분, 베델의 하나님. 그분이 나를 함께 하겠다고 자꾸 뭐라고 하세요. 그리고 그분이 가끔씩 꿈에 나타나. 요즘 막 라반이 뭐라고 내가 너 봤다 막 이러고. 여러분, 야곱이 내 집 짓는 거, 내 거, 내 회사, 내 아이들, 내 거 막 이거의 목표가 생기니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한번 같이 받을까요? 튼튼한 양이 새끼 뵐 때에는 야곱이 개천에다가 양떼의 눈앞에 그 가지를 두어 양이 그 가지 곁에서 새끼를 베게 하고
모한 양이면, 약한 양이면 그 가지를 두지 아니하니 그렇게 함으로 약한 것은 누구 것이 되고 라반의 것이 되고 튼튼한 것은 야곱의 것이 되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지금 뭔가를 쓰고 있는 게 왜 그럴까요? 우리 집 잘 돼야 되니까. 여러분, 정말 이게 우리의 신앙 현주소거든요. 정말 하나님 나라가 나에게 오고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 펼쳐지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라반과의 관계가 풀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에 목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 양은 나누면 돼. 그런 것도 지금 하나님이 야곱을 쓰세요. 허락하세요. 보듬고 가세요. 우리가 지금 막 북한 무고만 놓고 간절히 기도하고 세종시 복음만 놓고 막 금식하고 나라와 민족을 왜 애쓰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분도 계신데 제가 제 수준의 얘기를 해서 죄송하고 그냥 우리 아들 그냥 우리 딸 그냥 우리 집 그냥 아이고 우리 집. 그러나 우리 기도 응답하십니다. 우리 그런 날 받아주십니다. 오늘 철저하게 응답하십니다. 내가 인간적인 방법을 거기다 막 쓰고 써도 주님은 품고 가십니다. 승천 직전에, 예수님 승천 직전이라는 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다 봤던 제자들이 했던, 예수님 승천하시기 직전에 했던 질문이 이거예요. 같이 읽죠.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언제쯤 로마 망해요? 우리 언제쯤 이스라엘이 다윗 때처럼 강성해져요?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것이 다 강력해지고 국방, 안보, 치안 다 강력해질 때가 언제예요? 이거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께 묻고 싶은 게 뭐가 있으세요? 언제쯤 우리 집이 강해져요? 언제쯤 이 빚 문제가 풀려요? 언제쯤 남편이 회개하고 돌아오죠? 언제쯤 이게 묻고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같이 봤죠?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그랬어요. 그게 제일 궁금한데, 이게 제일 궁금해서 언제쯤 이걸 얘기하고 싶은데 주님이 그건 알 바 아니고 뭘 알아야 되는데요? 같이 읽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아니, 알겠는데 막 목소리 높이면 좀 그러겠지. 주님 앞에 압니다만 그건 아는데, 그러니까 주님, 그러니까 지금 우리 딸 어떻게든 거기 한마디 해주시면. 알 바 아니고 알바를 뛰긴 하지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내 집을 이렇게 내가 풍성한 삶을 막 누릴 때, 그리고 진짜 주님을 우리가 만나게 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지는지, 우리 사도행전에 그 주님이 임했던 상황 한번 같이 봤죠.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의 증인으로 쓰임 받더라. 이게 내 집 하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에너지의 방향이 다르다라는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야곱의 소원은, 야곱이 지금 당장 막 뭘 얻어내서 뭘 하고 싶은, 어떻게 해야 내 집, 어떻게 해야 내 아들, 딸, 어떻게 해야 내 아내, 어떻게 해야 내 행복. 야곱의 목적은 행복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행복을 위해서 걷어내야 될 라반도 있고, 라반 양들은 약해져야 되고 내 양들은 강력해져야 되고, 오직 그것만 보이는 삶. 지금
야곱이 우리 집이 언제쯤이라고 얘기하는 건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가정이 되게 해달라 이 말 얘기하는 건 하나님을 증거하는 가정이 언제쯤 될 수 있을까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진짜 진심으로 기도하는 게 정말 그런 기도인가? 여러분 나중에 야곱이 했던 그 유명한 말 우리 계속 나오겠지만 그렇게 아끼고 그렇게 내 새끼 했던 그 아이들을 놓고 야곱이 했던 한마디 따라서 하죠. 이르면 이르리로다. 내 집 어떻게 세워? 내 집 어떻게 세우냐고. 내 집이 세워지든 안 세워지든 이룰 수 있으면 이르는 거지. 탁 내려놓는 순간부터 야곱은 내 집, 내 거 이것만 하던 사람이요 탁 내려놓기 시작하면서 방향이 내 쪽에 오던 게 확 바뀌기 시작하면서요 애굽의 바로를 축복합니다. 12아들을 축복합니다. 요셉의 2아들을 손을 어긋 맞춰서 축복하고 주는 인생으로 확 바뀌어버립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존재하는지를 압니다. 내가 애굽을 왜 축복해야 되는지를 압니다. 내 아이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건설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고 그들을 축복해버립니다. 그리고 요셉의 2아들이 어떻게 쓰임받을지를 알고 그들을 축복합니다. 우리 43절 같이 읽을까? 이에 그 사람이 매우 번창하여 양떼와 노비와 낙타와 나귀가 많았더라.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 마음 가운데 6년 동안 아롱진 게 한 마리도 없던 양떼, 그 아롱진 염소와 양떼가 그냥 풍성해져 있는 걸 보면서 그냥 좋다라고 생각 안 했어요. 좋았을 거예요. 당연히 좋았을 거예요.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 이게 뭔가, 이건 뭔가, 이건 내 힘이 아닌데, 이렇게 생각한 적 없는데 나한테 왜 이런 걸 주시나. 물론 좋다고 했을 거예요. 뭐 좋고 당장 나반집 어떻게 나갈까 별별 생각했지만 그 의식 아래 깔려있는 또 하나의 영혼의 방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걸 주신 이유가 뭘까? 영혼에서만 느끼는 갈증,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실 일이 뭔가. 여러분 이 갈증들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축복해요. 80년대 나이를 얘기해버렸다. 저는 늘 고민이었어요. 80년대 늘 틀어주는 건 미국 영화만 틀어줬거든요. 왜 나는 미국에 안 태어났나가 이 세상 제일 고민이었어요. 미국에 가면 영어도 하고 미국에 가면 저렇게 잘 사는구나. 눈을 떠보니까 세상의 모든 흐름은 아시아에 다 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교회가 교회되게 성장하고 사람들이 기도하고 깨어 예배하고 모이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나라는 중국도 아니고 인도도 아니고 동남아시아도 어느 나라도 아닌 오직 유일한 한 나라, 대한민국이더라고요. 전 세계의 영적 흐름을 주도하고 나갈 수 있는 사람들. 눈 떠서 생각해. 이제 생각 또 해보는 거예요. 도대체 왜 이 나라가 갑자기 강대국이 됐다고, 선진국이 됐다고 하고 뭔가 내 안엔 계속해서 내 집은 언제쯤, 내 집은 언제쯤, 내 집은 언제쯤. 그냥 내 거 위엔 다른 생각 없고, 물론 우리 기도도 이것도 챙기고 이것도 먹고 라반도 이기고 이것도 이겨 먹고 이것도 이거 먹고, 이 기도 외엔 특별한 기도 없는 나. 그러나 우리에게 야곱을 공부하고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나와 내 아이들을 통해 하실 일이 있구나,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 목장을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구나 고백하고 나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라반 하나님도 알고 복도 알고 야곱을 통해 복이 온 것도 아는데 그 복을 이용하고만 싶습니다. 야곱 하나님이 복 주신 거 아는데 이 복을 주신 하나님 마음을 모릅니다. 라반도 야곱도 다 모릅니다. 그런 자들에게 복을 또 주십니다. 풍성하게. 그러나 이 복의 의미가 뭔지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왜 나를 이렇게 붙잡고 쓰시는지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를 통해 하실 일들이 있음을 계속해서 가르치시고 내 소원이 주의 소원 될 수 있도록 나를 통해 하시는 주님이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두 가지를 놓고 제가 잠깐 기도하고 주님께 나갈게요. 주님, 우리의 마음 열어주시고 갚아주세요. 우리 생각 열어주세요. 하나님, 내게 왜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내 소원이 뭔지, 내가 가야 할 길이 뭔지 하나님 가르쳐주세요. 하나님 마음 아는 자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좀 만져주세요. 걱정하지 마. 너 라반한테 떼인 거 아니야.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다 보고 있었어. 내가 갚아줄 거야. 내가 갚아줄 거니까 염려하지 마. 말씀하고 채우시는 그 주님 붙잡고 주님 마음 아는 자로 인도함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